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사랑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풀지 못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름답게 하지 못할 인생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오직 그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즉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핍절돼 있고 막막하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소망이 다 끊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그 인생이 복되져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 인생이 복되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누군가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축복은 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기는 더더욱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전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예요? 가족한테, 친척한테 전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되 잠시 잠깐, 그렇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가족한테, 혹은 나와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는, 혹은 그 법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졌다는 그 외가, 혹은 시댁, 혹은 그 일가 친척에게는 지속적인 전도를 어려워할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나 혹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족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술 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비쩍비쩍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누가 두 손 놓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그 앞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이 돼서라도, 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서 질질 끌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멈추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멈춰요. 포기해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했는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는가?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에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가 아무리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때때로 나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시하고 나를 힐난하고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무시당해도 대거리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도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도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마 말해보신 적이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성공만 하셨습니까? 성공적인 성공을 여러분 거두셨습니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 가운데서 실패가 있었을 때, 전도의 실패가 있었을 때, 곰곰이 따져보았을 때 뭐가 부족했는가? 물론 그 사람의 시기와 때가 혹은 우리가 접근하는 전도의 그런 방법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주요한 실패의 원인은 그것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의 충분한 사랑이 부족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한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일까요?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주부에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바 충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내 고집, 내 형상,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내어버리고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구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 때에 있어야 할 충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도의 과정 가운데서 실패를 했다, 혹은 누군가를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몇 주를 못 간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듯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깊게 심겨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라나는 듯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타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과연 충분한 사랑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충분한 사랑과 반대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충분한 사랑의 그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된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뿌렸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콧밭 들이고 재 뿌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정말로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거기다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무신론자의 집안에 혈혈단신 혼자 이제 시집온, 예를 들면 이제 박다솜이라는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가운데 이제 세상 말로 날라리처럼 놀던 이 배우한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 좋고 아침에는 만두도 주고 너무 좋아, 귀여운 아가도 있어 막 그랬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다 좋아. 왔어요. 올 때가 어떻게 와요? 거만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봅니다. 교회 왔다가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아내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까지 있었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내 마음에 확 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잘된 모습으로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그간 그렇게 나를 몰라줬던 아픔이, 그리고 그 고생 가운데서 내가 힘겨웠던 그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대화 가운데서 자꾸만 뭐를 세우려고 해요? 나를 세우려고 해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전도는요, 나를 그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는 역사로 돼,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꾸만 방해되는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 되는 역사에 자꾸만 나를, 나의 의를, 나의 수고를, 나의 공로를 껴넣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친척들을 혹은 가족들을 전하기 힘들 때 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가 특별히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충분한 사랑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사실 그 전도 대상자가 아직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없겠지 하지만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고, 아직은 누리지 못했다고. 기도해 주세요. 바로 저희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생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아, 넌 진짜 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죄스러운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말이지만 복음 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경 공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조직 신학이다, 평신도 신학이다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게 됐어요. 가슴 치게 됐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이렇게 박하였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두려움일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나를 거절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무시당할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잊혀지게 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헌신만 하고 수고만 하고 희생만 하다가 끝끝내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지 못하게 합니까? 전도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를 한번 지금 제시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거리껴하는 친척이나 혹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대신 대답한 거니? 기쁘시냐고요? 기쁘실 것 같아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어쩜 그리 천사와도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그 사람, 괜히 내가 미운 그 사람, 그 친척, 그 시대, 그 외가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거리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어놓지 못한 나의 이 아집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빌레몬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가량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350페이지 한 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독합니다. 빌레몬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여러분 1장 특별히 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말씀처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자신의 집을 헌신하여 내어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곧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망쳐 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본 즉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목숨을 구하고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함부로 도망친 일이나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친 일 모두 오네시모에게는 어떠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문제 삼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서는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갇힌 자 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누구와 같이 여기래요? 형제와 같이 여기라고. 직접적인 상관이 되고 그 한 집에서 살아가는 오늘 그 빌레몬이라는 당신이 얼마나 더 잘할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낼 때 이 오네시모를 누구와 같이 반기라고? 나와 같이 반겨달라고. 책망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죽이고자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와 같이 거리낌, 곧 사랑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목숨이 위협에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 주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며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할 수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종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때로 오네시모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죠. 또한 때때로 우리가 빌레몬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 안에 사랑이 없고 만약 그 사랑을 이룰 만큼 너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없다면, 즉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오늘 우리의 육신이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내게 미운 사람, 내게 오네시모 같은, 빌레몬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에 말하자면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사는 오네시모에게 왜 안 보였을까요? 빌레몬, 그 주인 된 사람의 이 단점들이 뻔히 알았을 거예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택정함 받아서 믿어왔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기에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빌레몬이 나에게 채찍질했던 거 다 하나하나 세고 있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맞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때렸지, 나를 이렇게 구타했지, 나를 이렇게 욕했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앙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의 오네시모에 실망할 때도 많았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 사는 그의 삶이 참으로 괴로웠을 이 오네시모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왜 오네시모가 완전해 보였을까요? 어찌 오네시모를 나와 같은 형제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인식에 이 노예라는 사람, 종이라는 존재들은 가축과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 혹은 이 집에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올릴 수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놀아주는 것, 지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구나. 잘났다고 하지만 그게 뭐야.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불만거리가 보이고 정죄거리가 보이는 오늘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감정, 그와 같은 판단.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너의 판단, 너의 생각, 오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고. 사랑하기까지 두려움이 있다고, 네가 스스로 이야기하기 한계가 있다고,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다고, 혹은 그 가운데서 내가 괴로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길 만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지속할 만한,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오늘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합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던 이 편지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빌레몬서에 껴서, 빌레몬서가 이 말씀에 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적으로나 오늘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만 해도 여러분, 주인이 종을,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룬 이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교회 안에 헌납하고 그 가운데서 재산을 공유할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가능했었던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와 같은 언행의 심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온 그 사람, 여전히 문제 있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기필코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내 자리에 앉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그들은 헌신하고 이를 위해 그들은 희생하고 이를 위해 그들은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위로가 되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도 반드시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며 보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빌레몬이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너에게 원수가 된 그 오네시모를 너는 사랑해라. 너에게 손해를 끼친 그 오네시모를 너는 사랑해라.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너는 결코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 형제로 사도 바울의 섬김과 같이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순종할 때 여러분 누가 기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는 누가 좋습니까? 오네시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에 있어서, 이 순종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있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주어져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의 변화, 누군가의 회심, 누군가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좋은 일이지 나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할 때, 그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영접하는 그때, 그가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지는 그때에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로 전하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하는 그 가운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히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때 언제일까요?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주머니에 다 소유할 그때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사랑할 때가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때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해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문제를 주목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 눈이 그 가운데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항상 불평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원망하고요, hir난하고 핑계대고 탓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요. 그런데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내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요청에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이미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빨리 나를 요청해라 이야기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인 줄을 여러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참여함이, 이 사랑에 함께함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증거는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이 그저 우리가 쉽게 넘기고 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나 정용이나 회유가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말 속에 무엇을 담은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담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평생을 거쳐서 지금 로마에 사로잡힌 이 로마의 1차로 투옥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잡히기도 많이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는 체험했던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순종한 것보다,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고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을 또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품어라. 소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결코 너에게 거절이 되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음이 되지 아니함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너에게 하나님이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너에게도 있었으며 너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을 내가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빌레몬서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인가? 이 세상에 기반한 담대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 기반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까지 유지되고 또한 언제까지 유지되는 능력이 있을까 할 때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는 능력이 있거니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얻는다고 할 때, 용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 용기에는 우리 안에서 주어진 용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용기의 유통기한은 언제 사그라집니까? 현실을 만났을 때 그 용기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데 막상 뛰어들었는데 진짜 아파요. 진짜 괴로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손사래를 치며 다시 등을 돌려 떠나가는 이 용기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용기의 유통기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재림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무엇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이 수고에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보다, 귀신보다, 사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언행심사, 그 작은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의 결실로 보였다는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까짓 게 뭐예요? 용서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용서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그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사랑을 하는 사람, 그 두려움을 이기기까지 하는 그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 오늘 그들의 비결 세 번째는 여러분, 상급을 주시고 이를 잊지 않게 하시는 위로가 있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우리 한마음기도 축제 제목의 본문이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그에게 힐난받을까 두려워하며 내가 거절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하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 그 중에 하나는 저도 어려웠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사랑하는 동생을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전하고자 할 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동역하고자 할 때 그가 나를 거절하면 제가 제 자신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기껏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그냥 세상에서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나를 전하고 나를 거절하고 하고 무시하고 가도 그래 너 갈 길 가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고 났는데 거절을 당하고 나서 계속 볼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싫은 거예요. 두려워요. 거리껴져요. 그러니 애초에 무엇하지 않아요. 말 꺼내지도 않아요. 도모하지도 않아요. 나를 내어놓지도 않아요. 이 가족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이기고 싶은 이 가운데에서 이 소망으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다 내버리라. 다 내어놓으라. 그 알량한 자존심도 자존감도 모든 것 다 내려놔라. 그러면 누가 책임진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칭찬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열매로 나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자 수고할 때 나를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한 자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상급을 믿고 사랑하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야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지라.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오늘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능력과 비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 또 그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주여,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어찌 돼도 좋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모가 예배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 피는 다 빠지고요, 사라지고, 물론 어느 한 곳 하나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치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증할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그 이모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낯설음과 그 낯설음에 의한 두려움과 거리낌이요. 불편했어요, 인간적인 말로.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선뜻 하지 못하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기도하러 가게 하세요. 조카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가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대요. 실제로 이것은 교회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 매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식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일하면서 그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서, 교회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에게 더 잘해주고 더 은혜를 끼칠 줄 알았는데 더 싸게 더 염가에 더 헐값에 자기를 종 취급하듯이 부리고자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에 제가 목사로서 그 이모부에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자 할 때에 의식이 끊어졌다 붙었다, 잠들었다 풀었다 하는 가운데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재수없는 일이라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요 전화위복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의 손에 힘이 붙어요. 그의 손에 꼭 쥐어지는 오늘 그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없이 치유하고 계시다는 소식 가운데 저와 제 아내가 다시 한번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여기 도봉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거든요. 가니까 물론 사람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번쩍 일어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왔냐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뇌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가운데 있던 분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부터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과 낯설음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내가 존중해야 할 만한 우리 성도들과 같은 다르지 않은 소중한 영혼이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되, 다시 그 목사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예전에 저희 최 권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데 한 손을 자기가 본인이 더 내밀고 두 손 잡고 기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시다 하고서는 할 때 저는 사실 손잡을까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이모부가 손을 먼저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잡으려고 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밀어 얼른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오늘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미리 예산하고 미리 계산하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끄집어내요. 그 사람한테 편견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 두려워요, 사랑할 수 없어 이야기하지만 주님 이야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오늘 그와 함께하기를 너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노라.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축복하며 기대하거니와 이 시간 전해진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